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역을 25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은사 사역자로도 바르지 못한 은사 사용으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외칩니다. 아는 것과 체험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엄연히 은사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사자는 말씀과 이론을 무시하고 체험만을 강조함으로써 은사사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글을 써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나타나는 걸 글로 써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글을 써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래된 사모님적인 신앙의 뿌리가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사사에 있어서 신성한 기독교의 사모님적인 신앙이 혼합되어 은사사에게 혼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통한 신학자들이 이론을 가지고 은사사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므로 중요한 은사사에게 교회에서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한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배당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령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은사가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신앙의 정도를 은사의 나타남이 의무로 판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은사를 행해야만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별별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예수의 성품으로 변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있어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은사가 있어요. 귀신도 은사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 귀신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게도 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 마술사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귀신의 영을 받는 성도들이 영물을 더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무엇이 나타난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심령이 얼마나 말씀화 되었는가, 성화가 되었는가, 변화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신앙이 썩도가 되어야 된다가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 그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주셨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이에게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어야 할까요? 삶에서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한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에게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셔요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전면전에 실패한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의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나다가 머리가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압살롬이 외모는 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머리털이 대단히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랑거리는 머리털이 그의 교수 형틀이 되고 만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장점이 자기가 높이고 자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로 출출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처우를 받고 말하면서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그걸 사용할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연약한 지체를 양섭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를 죽이는 대신 요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너 그렇게 대해달라는 다윗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복을 받은 요압은 손에 창을 들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고 그 부하의 10명도 가시하여 잔인하게 난도질하여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압이 왕의 강고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복 중의 신복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말을 어기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도 압살롬을 죽일 때도 교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요압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으면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행동을 보이면 알 수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역자가 됩시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2장 31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합시다. 두 번째, 마음이 항상 새로운 받도록 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회 가다가 보면 자칫 현실 안주가 하기가 쉽습니다. 현실 안주는 자신의 영을 잠잠하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부여한 동기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은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신 은사 땅에 묻어지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생각하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사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살용했는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동기를 주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였으면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상하게 됩니다. 주신 은사를 불이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신선한 성령 은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영을 깨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새로움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새로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에게 문의해야 됩니다. 절대로 타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이랬으니 오늘도 이럴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은사는 반드시 아는 것과 실제여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내가 성령적 사회가 가다 보니까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쓴 거예요. 세상 의사는 인간의 육체만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고 귀중한 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 의사보다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사역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관련 서적이나 말씀을 찾아 해결하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글 써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누구한테 설명할 수. 저는 사역을 하다가 궁금한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관련 서적이나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 궁금증을 해석하고 한 가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큰 영적인 재산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배워서 자신의 걸 만드는 것은 천국에 갈 때까지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저는 지금 솔직한 이 얘기입니다. 저는 영원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전파하고 갈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천국에는 그거 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학구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사역은 당장 마귀의 전쟁이므로 조금이라도 빈틈이 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함으로 성령의 은사사역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성도들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은사사역과 말씀사역이 같이 가야 강한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사역이 말씀사역에 밀리면 살아있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밀리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밀리면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많이 배우십시오. 그래야 자신이 추구하는 은사의 1인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연구하여 정립된 이론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은사사에 가는 분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은사의 이론과 실제를 체험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로 공유하며 더 깊이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기도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단한 것 같으나 기도해 보면 그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는 기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고로 전문가가 되도록 합시다. 치유사역도 그렇습니다. 치유사역에 성경을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 공부합시다. 도덕행전에서 제자들의 치유사역 공부합시다. 믿을만한 학자들의 책자를 통해 공부합시다. 그래야 정확하게 치유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유사역으로 성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령사역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사사역이 성도들이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은사사역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사는 자연의 성령에 강한 성들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성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성령 은사 사역을 발휘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발휘 못한 성령 사역의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환영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모두 은사에 대한 박식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박식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래 오래오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을 기회를 많이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훈련하세요.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훈련 가운데 얻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절로 은사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기회 갔을 때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내일이었다는 것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지난 주간, 지난달, 지난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날 하는 하루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그리고 함께 동참해보고 싶었던 그러한 소중한 날에서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늘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평범하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이 맞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환란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훈련하여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준비하여 찾아 나설 때 내 것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죠. 하는 말은 앉아서 기다려라 그러면 찾을 거다. 그런 말이 뜻이 아닙니다. 에머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운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줄을 아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누구에게나 더 많이 따르느냐,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행운이라는 것이 더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갈수록 부지런히 찾아다닐수록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노력하자. 죽도록 늙어서 천국 갈 때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자동차 차단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면 더 이상 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회를 찾아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 뒤에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는 나와 연관성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때가 안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가 저한테. 하나님 때는 여러분 해고했을 때 때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기회가 오지 않은가라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만 말고 훈련에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고 준비하면 기회는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은사사역의 전문성이 사역입니다. 전문성은 이론을 연구하고 실제 훈련할 때 개발되는 것입니다. 고로 은사사역의 훈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은 기회가 있으면 어떤 기회를 내가 참석하여 자신의 온전한 헌신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데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